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사람을 살리는 일,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근원적인 힘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살리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말로는 다 압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세상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흑암도 무너뜨려야 되고 정말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111 운동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그 힘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만큼 누려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가 너를 항상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염려 오면은, 또 문제가 오면은, 또 상황에 틀어지면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요. 염려 속으로 빠지고요. 또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내가 해왔던 그 방법대로 자꾸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했던 것보다 내가 해왔던 다른 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살리고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원네스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살아계셔서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예배 때 항상 사회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셔서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요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죄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십니다. 실제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언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언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유일한 구원인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그가 상함, 그가 찔림, 그가 징계를 받은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고 평화를 입게 하시면서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화목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하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주인 삼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나면은 내가 뭔가 더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않으시고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성령으로 누리면 되냐? 날마다 기도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실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열심히 전도한 것, 네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온 것, 그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항상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구원받기 이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감사를 습관으로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진 것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멈추시는 게 당연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감사한 것 아닙니까?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해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 고백하며 쭉 뒷절에 보면은요. 어떤 감사까지 하냐? 광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홍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때에 너는 나와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게 하셔서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염려, 문제, 위기, 갈등,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염려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불안함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싶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나의 인생 속에 내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언약 속에서 말씀만 조금 귀 기울이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다면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를 늘 습관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누가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계속 옆에서 욕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소통을 하고 그 포럼을 자꾸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꾸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2주 동안인가요? 옆에서 도희가요.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이게 어린이 찬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옆에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이 렘넌트가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은혜를,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염려하고 막 문제 상황 형편 속에서 그거 가지고 깊이 수월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옆에서 자꾸 찬양을 가지고요. 고백을 하니까요. 저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고백하는 그 찬양이요. 저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분위기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강단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14년 동안의 이 사역, 이양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요, 영이 살아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행복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요, 저만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누군가가 이 강단에 섰을 때 비교되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강단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 저만한 메시지 들을 수 있을까? 저거와 비교되는데 그런 것들에 자꾸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처럼요. 그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갑절의 영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 중심이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 중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들었더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야. 나누는데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내가 만나는 현장 속에 그전에는 벌로 지나갔던 모든 현장들이요.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거,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지금 아우성치는 것이구나. 현장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고백. 현장 중심에서 말씀 성취가 그대로 되어지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축복으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뒤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내부 사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뛰는 현장도 있지만요, 결국은 개개인들이 각자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강단 중심, 현장 중심,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뒤덮여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뀔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냐?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던 현장도 나만 만나면은, 내가 그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만큼, 그게 나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호세우의 성읍으로 확인되어질 만큼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깜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설 그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의 그 축복의 응답들을 모든 현장 속에서 확인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형식적으로 예배 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내 위치가 이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2절 3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결국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입을 많이 열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중언부언 그렇게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요,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느냐, 더디하지 말고 갚아라 라고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행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실수다라고 하지 말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이 척하지 말고 실수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보다 높은 자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은 땅의 모든 사람,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부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유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언제 없어지냐, 언제 사라지냐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 염려할 거리들이 다 많아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이 모든 것들을 쌓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오고 갈 때에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진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쌓아왔던 그 모든 부와 명예, 존귀, 영광 다 내가 받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벌거벗고 나왔던 그대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는요. 남는 것이 일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두움 가운데에서 근심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분노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쌓아가는 재물,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가는 모든 것들이 아닌 19절 말씀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몫을 가지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 그 가운데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모든 삶을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한순간도 빗나가거나 엇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형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생각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감사로 화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